광고 그 여전도에 원리가 있다고 예배 후에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남전도에도 있죠? 없습니까? 남전도에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리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금식과 기도 또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에 맞게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셨는데 고난 주간에는 자신의 또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전부 다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또 깊이 들어가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시고 또 생명으로 또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는 다음 주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케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집회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빨리 가셨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본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분이 한 50대 한 중후반 되시는 분이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얼굴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기 교회 사찰 집사님인가 보다. 사찰 집사님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얼굴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가 이제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랍니다. 참 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런 밝은 얼굴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으십니다. 그러길래 어떤 분을 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던가요? 했더니만 이렇게 인상 차이를 얘기했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아니라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나이도 50대 중후반이 아니라 70대 후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찍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하셔서 몇 번 이렇게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너무 힘드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그 모습을 받고 우리가 참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뭐 이렇게 바쁘신 분이 아니라 그 한가하신 분이 아니라 또 물리학을 전공해서 지금도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도 연구를 계속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교회를 섬기면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사람이 언제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우리 입술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경험들을 전부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 등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충만케 되셔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심으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봤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으로서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최초로 전해지므로 교회가 바로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에 누가 쓰임 당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쓰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바로 10장인데요.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요. 베드로에게 있는 편견의 벽을 먼저 허물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난 율법을 범한 그런 사람이나 또 직업과 신분 같은 것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런 선민 사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성령받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방 땅 루다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욥바로 가서요, 죽었던 다비단을 살려주는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요, 바로 이 베드로를 어디에 유숙하게 하셨는가 하면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무두쟁이는요, 율법을 범한 죄로 부정한 일을 한다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함으로 동족 간에도 직업과 신분에 따라 차별했던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요.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6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하늘에서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시는데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것을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 참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잡아먹으라 하도요, 말로는 주여 그러지만 자신의 편견, 자신의 생각이 바로 꽉 자리 잡혀 있어서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주여라고 이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깨끗하지 않다 하느냐, 바로 잡아먹으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거부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만큼 베드로에게 편견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집,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는 신비스러운 표적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하는 집으로 사람을 청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올 때 성령께서는 또 음성을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요 베드로는 참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환상이라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고집세고 편견의 벽이 높았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설득하셨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의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된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품으라고, 끌어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설득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참으로 복인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지금 설득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돼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바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설득당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요, 사실 짜증이 더 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괴롭고 기쁜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예배의 자리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삶으라고 말씀하고요, 또 죽도록 섬기고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평안하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힘든 말씀만 하시고 잔뜩 무거운 짐만 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섬기고 싶지 않아서, 누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힘든 문제가 있고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몸도 지치고 그런데 뭘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나도 이전에 그때 그런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니까 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설득당하니까 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설득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이 성령으로 확신하게 돼서요,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될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80이 다 돼서 일찍이 교회 나와 청소하는데 몸이 건강해서 한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장로님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분을 주장하실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삶 가운데도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설득당하심으로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만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요, 이제 고넬료가 청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모든 가까운 친구까지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인데,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고넬료에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볼 때요, 겸손한 신앙은 참으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넬료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로마의 군인 100명을 바로 다스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이요, 식민지 나라인 지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각종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고넬료는요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서 이렇게 겸손하게 대했던 것인데, 그래야 할 때 베드로요 어떻게 자기가 자신 앞에 절하는 백부장에게 어쩌면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 상황을 좀 즐기고 자신을 높일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나를 높이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JMS 정명석이나 또 아가동산 또 백백교 이런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교주들이요 어떤 흰 옷을 입고 바로 흰 백마를 탄다든지 흰 마차를 탄다든지 해서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신비스럽게 또 연출해서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때 행사하는 걸 보면요 흰 옷을 입고요 화려하게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로 자신이 이곳에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고넬료도 자신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청하라는 환상을 통해 자신이 사람을 보낸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니 33절에 보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베드로가 34절부터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34절 3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요바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를 내리시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자신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직업과 신분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벽이 허물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업이나 신분 같은 것으로 가로막혔던 편견의 벽도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도요 그 벽도, 편견의 벽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래서요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본문에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시작.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는 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자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는가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증인이 자신과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2, 43절에요. 42, 43절 시작. 우리에 대해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전도할 것을 명하셨는데 그 전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바로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고 전도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를 명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로 증거하라고, 이것을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지난주죠. 우리 시찰에 있는 그런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기도하며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어떤 청년이랑 우리 사모랑 몇 달 전부터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전도에 동참을 했고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할 때 전 교인이 같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우리 남전도에서 식사 당번을 할 때 마지막 주는 식사를 하고 전 교인이 나가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던 되지 않던 우리가 그것을 수확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보다도요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최고의 축복인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에게 주변 이웃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장 확실한 가장 단순한 명료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기 앞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화평해야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못한데 내가 화평하지 못한데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힘만 들고 바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자존심을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고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인가 하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자리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자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나가는 것이 십자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서요, 나도 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요, 십자가의 삶,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짜증이 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 말씀에 설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가 하면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때보다도요,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요, 있는 자리에서 이 한 주간은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 시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묵상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요, 나한테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요,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항상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한 주간보다도 고난주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십자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고난주간이